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수로 세보면 약 1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사랑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14가지라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종류로 14가지로 보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14가지의 형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오래 참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회개와 우리의 회개와 구원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사랑의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일어나는 결과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바가 되면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때까지는 14가지의 다양한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니 온전하게 다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말로 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변화가 오는데 이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받느냐 11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과정이 다 겪어지고 나면 나타나는 존재가 뭐냐면 장성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린아이 때는 놀이를 해도 소꿉장난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길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소꿉장난을 하고 이렇게 논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사랑이 14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어진 바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14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들이 되느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장성한 사람 이전에는 어떤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연세가 지긋하고 세상에서는 어른이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오시면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새롭게 다시 신앙적인 부분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교회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나이가 많고 세상에서 경력이 많고 세상에서 학벌이 있고 세상 지식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 같으면 우리 교회에 일꾼을 시키면 교회가 잘 되겠다 해가지고 직분을 주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 직분을 주어서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성경 어디를 찾으라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적뒤적하면서 성경 전체를 끝까지 다 넣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뭐하는 사람인지, 구약의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 사람도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떤 학생이다? 주일학교 학생 정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분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 주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과정, 사랑에 대한 이 14가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요, 처음에는 만남이 있죠. 그리고 그 만남이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손을 잡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안고도 싶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함께 삽시다. 그 의미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된 사람이 이제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누구 안에?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의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생자가 내게 왔다는 것은 무엇이 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은요, 몸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기니까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 말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다. 이 말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셨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이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할 때 야곱은 약할 자, 사기꾼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고 떨어진 것 같지가 않다고 말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으로 나타났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모든 자녀에게 생명과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로 주어지게 되면 무엇으로 나오느냐? 장성한 사랑으로 나타나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가요, 자녀가 태어나서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으로 그 자녀를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흔히 우리 부모네들은 나보다는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훌륭한 인재 되기를 원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좋은 직장 둘째하고, 그건 둘째로 치고요.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에 본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부모는 다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 소망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바람이 하나님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가 그렇듯이 자식을 향한 그 목표와 그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는 것,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빨리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자녀가 원한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를 낳으셔서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커가는 과정에서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해요.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웃긴다. 아직은 멀었는데, 아직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빨리 크고 빨리 성장하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다 눈에 보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성장해야 되는지 부모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 이제는 다 컸다 할 때까지는 절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뛰지 마라, 미리 넘겨붙지 말라, 단단히 부탁하는 거예요. 왜? 아직 크지 않았어요. 아직 더 배워야 되고 더 자라서 성장해야 되는 존재니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장성한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할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죠.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은 그 당시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죠. 요즘에 나오는 아주 쨍쨍한 그런 거울이 아니었고요. 이전에는 동을 얇게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았던 거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거울과 거울을 보는 때를 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온전한 것이 내게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강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적으로 어린아이 때를 벗어서 장성한 자로 갑자기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청년으로 자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부족함, 그것을 우리는 늘 감수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또 실패를 했고 내일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실패를 내일 또 거듭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장하는 과정을 맞추어 나가는 시스템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령 속에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성경 안에는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성한 자는 어떤 자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첫째,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하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장성한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젖먹는 자는 선악을 분리하지 못하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도 하면서 소화시킨다는 말은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존재로 커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의 깨달음은 사람의 말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쭉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자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입에서는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입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그 소리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린아이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은 왜 주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절을 겪어야 되느냐? 성경의 4장 1절,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때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누군가가 전도를 한 사람이든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얼굴 뵈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기도회 때 나오세요,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알려줘야, 참여하고 이끌어주어야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죠. 이 종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또 교회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종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면 이제는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이런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으로 주일이 되면 자유롭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면서 기분 좋게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내가 주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고 돌아오는 기쁜 날입니다. 누군가가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차분하게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얼굴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걸 끌려가는 거죠. 이럴 때는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니까요. 종의 상태니까요. 이제는 주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밥그릇을 찾아 먹게 된 상태,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명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 형의 명분을 갖고 싶어서 계획을 짭니다. 형이 사냥을 나갔을 때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통해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늘 사냥을 갔다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거리 오늘은 팥죽을 잘 써가지고 형에게 이 팥죽을 건네주면서 명분이라도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쓰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 야곱, 나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팥죽 한 그릇 나와. 그냥 주면 될 거를 야곱은 거기다 조건을 붙입니다. 형의 명분을 나에게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한값으로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명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뭐 말로 주고받는 얘기일 것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에서는 거기에서 그래 장자의 명분 너에게 팔게, 나에게 그 대신 팥죽 한 그릇 빨리 다오, 나 빨리 먹고 배불러야 되겠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명분이지만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아들의 직분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또는 앞으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키워주시기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때요? 요동치면서 다니잖아요. 요동치면서 다니잖아요. 동서남북 사지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게 어렸을 때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표 삼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시고 그것이 뜻이 같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장성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장성한 자로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